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가히 충격을 가져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부활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충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도 충격인데 거기다가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은 제자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새 제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변형되셨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광채가 나고 눈이 부신 영광이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부활 영광,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어 무서워하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것이죠. 한평생 이 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노숙을 해도 좋으니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찬란한 영광,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희게할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영광,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만약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제 성격상 야고보와 요한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겠지만, 저도 베드로와 같이 이 영광 가운데 살고 싶었다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미리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충격과 공포 가운데 모든 용기를 잃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동시에 영광의 길임을,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신자, 교회의 삶은 분명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동시에 이 세상에 없는 영광이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두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오경을 기록한 자로 율법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이죠. 즉,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한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를 대표로 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죄인을 대신해 죽음 당하실, 많은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는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에게 말하고 또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 즉 구약 성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한 것이다, 나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당황스럽고 또 자신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나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더불어 말씀하심을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이 증언하는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구약에서 예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7절, 마가복음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높은 산 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증해 주시는 영광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한 분임을 알고 믿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높은 산 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이미 부활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먼저 생각한 것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섰다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은혜로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를 기뻐하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며 기뻐하며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향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은혜로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가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정확히 똑바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의 유익을 구한 것이며 특별히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된 한 몸 된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교회만이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예수님의 길을, 그 섬김과 희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며 날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영광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주님만 똑바로 봐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주님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 장차 임할 영광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눈을 똑바로 떠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신부상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이 예언한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만이 곧 영광의 길임을 알고 자기 희생과 섬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신부산 공동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로 보며 똑바로 십자가의 길 따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장차 임할 영광을 더욱 사모하는 신부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